기도합니다. 자격 없으나 오늘도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오라 했으니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생의 은총, 중생의 은총입니다. 중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이제 상해버려서 모세의 말을 더 이상 듣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였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그의 마음이 세상의 속박에 묶여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고통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벗어나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러한 상황을 마치 개가 그 개워낸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기를 기뻐합니다. 그의 자랑은 세상이며 그의 하나님도 곧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이 그의 모든 것인 것이지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거 그렇게 귀하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모든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오면 자녀 삼아 주신다고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왕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가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생치 못한 자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물질보다 가치없게 여겨버리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그 마음에는 세상이 가장 귀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제일 귀하고요, 세상의 소원이 제일 귀합니다. 자기 마음의 정욕으로 인한 소원이 가장 귀한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는
그의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중생한 자의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반대로 지금까지는 중생치 못한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중생한 성도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로, 중생한 성도의 마음은 이 세상에 대하여 허무함을 느낍니다. 물론 그렇다 하여도 모든 것을 초월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세상을 의지할 수도 있고 의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마음 한구석에 세상을 또한 미워함이 있습니다. 그의 왕은 이미 하나님이 되셨기에 세상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멀어지는 것이지요. 정이 점점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세상에 온갖 귀한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는 살 의욕조차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중생한 자의 그 마음을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동물원에 엄마와 아이가 갔습니다. 아이는 동물원에 갔더니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한 손에는 풍선을 들었고요, 한 손에는 솜사탕을 들었고요, 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정신을 다른 데로 팔고 있다가 깜빡 엄마와 손을 놓쳤습니다. 그 순간 단 몇 분의 시간일지라도 그 아이는 새파랗게 질려서 풍선도 던져버리고 솜사탕도 던져버리고 자기 손을 잡아주었던 엄마를 찾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자의 마음과 같습니다. 중생한 자도 세상을 좋아하지요. 돈 좋지요. 명예 좋지요. 세상의 즐거움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호감이 있는 것이지, 본인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욕구를 의미 없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자의 또한 거룩한 특징인 것입니다. 성도는 중생의 은총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직 그 은총 말고는 어떤 것도 자신의 만족이 되지 않음을 알고 그 속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부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그들의 마음은 온통 애굽으로 꽉 차 있고 그들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피곤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부터는 그들은 점점 애굽을 잊어가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가나안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중생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것이고 그의 마음의 소망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저 가나안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복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 있지 않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중생한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세상이 있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잘 못 봐서 문제긴 한데 그래도 십자가 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십자가 보고 중생한 성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등에 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